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선선함을 넘어 이제는 옥기스트를 염해야 할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시간을 돌아보면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평판에 일이 일비하고 말씀은 내 생각대로 순종하고 내 욕심이 우선하여 살고 또 그것이 양심에 찔리는 것인 줄 알면서도 되풀이하고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닌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되어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과 간절함으로 특별히 간구합니다. 최영옥 집사님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또 다른 질병의 아픔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평안, 위로를 느끼고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을 서로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와 탈북 사역,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정교인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저희의 신앙이 움츠러들지 않고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한
가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환절기라 감기가 아주 유행인 것 같죠? 저도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원래 좋지 않은데 더 안 좋아져서 그냥 잘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수술하신 분이 있었죠. 최순희 권사님 수술하셨구나. 그리고 또 지미영 권사님이 수술을 24일에 앞두고 계시고, 또 우리 최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영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 집사님한테 뭐 이렇게 연락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드려 보면은 그냥 뵙지 못해서 보고 싶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언제든지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아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루하루 참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공부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광주 5.18 기념공원을 다녀왔는데 참 다녀오신 분이나 또 같이 못 가신 분이나 그렇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장로님 작품 보게 돼서 좋았고 또 오랜만에 또 한번 가을 바람도 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 바로잡기도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작품이 남의 이름으로 돼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문화원장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제보를 해주셔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영원히 남았을 텐데 장로님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올려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몇 가지 또 알릴 것이 수요 성경 공부는 지금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의 다 영상으로 보시니까 상관없습니다만은 우리 나오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강미자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 그분이 또 이번에 오셔서 이번에는 특송을 꼭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오셔서 또 특송을 해주실 텐데 은혜로운 시간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네팔의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소식을 보내오셨어요. 보내오셨는데 혹시 어제 단톡으로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신 분들은 네, 좀 잘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29일에 한번 오시기로 하셨어요.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도 좀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그 설교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또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일입니다. 네, 우리 오늘 그리고 참 지난주에 여기서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는데 아주 한 30분 정도가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참 공간이 너무 좋다 그러세요. 참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고 제가 왜 그렇게 그 대여비를 싸게 했나 좀 후회는 했는데 그래도 자주 오시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오세요. 또 내일 모레 또 오는데 제가 없습니다만은 전사님이 이제 다 해주시겠습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좋아하시고, 또 앞으로는 제가 우리 여기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칠판만한 게 있어요. 전자 칠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있으면은 이제 PPT도 되고 또 이제 그 칠판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아주 영화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큰 게. 그래서 그걸 하나 구입하면은 앞으로 좋은 영화 이 극장 모임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독교 영화나 또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더라도 꼭 좀 작품성 있는 좋은 의미 있는 영화들을 여기다가 해서, 우리 여러분 토마스 김이라고 아시죠? 하도 안 나와가지고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토마스 김께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영화를 보면 좋겠다. 그런 이 공간이 참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교인분들이 나오시면 그냥 제가 없으면 열쇠 달라 그러면 돼요. 경비실에서. 그래서 여기가 우리 본 예배실이다, 예배 본당이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외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더 많은 또 이 쓰임새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가 우리 신현수 형제님 지난주에 아프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오셨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주 예수의 은혜를 1절, 2절 하고 또 3절, 4절 이렇게 5절 우리 지휘자님 잘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은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주여 해야죠.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아멘 할 수는 없어서 그때는 주여 해야죠. 네, 그 요한복음 11장이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에서 이제 마지막 후반기로 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전환점이라는 게 뭐냐면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권력 상부층에서부터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저 예수가 하는 말이 너무 신성을 모독해 안식일을 어겨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최고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 의결 기구고 70명의 공의원들이 결정하는 이스라엘 최고 권력 기구죠. 거기에서 의제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의제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11장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어요. 쉽게 말해서 부활했는데 이게 나사로가 보니까 그냥 저 시골 동네의 촌부가 아니더라고요. 그 베다니에서 오리밖에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조문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중심부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아 믿게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표적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엄청나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다 7개로 요약해서 럭키 세븐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5개가 나와요. 그러면은 복음서가 줄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35개로 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의 그 기적은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이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유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도대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게 마술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냐, 도대체 저 예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땅에서 솟았느냐,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죠. 이게 적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만일에 막 기적을 행하면 교단에서 저를 조사하겠죠. 김상기 목사가 기도하면 금리빨이 막 생기더라. 실제로 일어난 최근에 일어나는 기적 현상이에요. 이게 금리빨. 이건 제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이런 사역을 하셔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문제가 되죠. 저게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저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거냐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거냐, 이걸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사기면 이단으로 하고.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유회를 보시면 주제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표적을 너무 많이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걸 논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기꾼인가 이런 걸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우리의 기득권이, 우리가 지금 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디를 기대고 삽니까? 성전에 기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헌금을 하겠어요? 예수님한테 헌금하겠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게 제일 관심이었던 거예요. 제일 고민. 여러분,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저는 정말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금 이 전쟁 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정말 정치꾼들이에요. 나타냐후 같은 총리, 나쁜 총리예요. 하마스 같은 그 권력층들, 나쁜 강경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면은 다 자기들이 이용해 먹어. 자기들이 권력이 아주 어려워졌을 때 네타냐후 그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그게 나쁜 그 팔레스틴을 14년째 그렇게 그 생지옥을 만들었던 사람이 네타냐후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다른 거 보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봐요.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마스는 자기들이 또 권력이 또 안 좋으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또 해서 인지를 잡아가지고 학살을 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뭐 영토, 그냥 자기들의 권력 뺏길까봐 그거를 전쟁으로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저는 분노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그나마 저는 그 이차크 라빈 총리가 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살아보겠다고 그 로드맵을 그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총에 맞아 죽잖아요.
이게 다 아주 여기 보면은 이 산헤드린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썩을 대로 썩은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대제사장들이 임기가 3년에서 5년이에요. 3, 4년을 못해요. 근데 무려 18년을 해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년을 해먹었다는 얘기 뭐예요?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권력 구도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가 다스리니까 로마 총독이 와서 빌라도가 최고 권력자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거기에 왕이 있어야 되니까 헤롯을 세웠잖아요. 헤롯 안디바스 세웠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예요. 가야바와 헤롯과 빌라도 삼두 체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솔직히 말해서 좀 끌려간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고 그 나사로를 살리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종교가 생길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얘를 이제 처단하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 없죠. 자기들의 이제 이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토론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 예수를 그만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야. 그를 다 따라다닐 거야. 그러면은 유대교는 없어지고 예수교가 새로 생길 거야.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쪼그라질 거야. 우리가 몇백 년 내려온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했던 이 유대교가 무너질 거야. 이 예수가 그만큼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단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한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친로마 권력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친일 권력인데, 친로마 권력인데, 그 로마 황제의 그거를 등에 업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는 반로마야. 예수는 하는 말이 반로마적이야. 아주 민족주의적인 게 있어. 이 사람이 만일에 믿기 시작하면 아마 로마가 우리한테 등을 돌리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전부 다 우리의 성정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다른 번역에 보면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고 되는데 땅이 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네의 땅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의 삶의 토대인 성전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그냥 놔두면 첫째, 신흥 종교가 발생할 것이다. 둘째,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땅과 우리의 성전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죽여요, 예수님을? 막 걱정을 하니까 오늘 가야바가 그 회의의 의장인 가야바가 오늘 49절과 50절에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그만 예언이 되고 말았고, 이 얘기가 그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발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위대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도 하시지만, 악인을 통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발람 선지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민수기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 다 발씨죠.
저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가지고 축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악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허용적 계시라고 신학적인 말로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악인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도 분명히 악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그렇게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원리가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말을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49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한 민족이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가야바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뭐 보실래요?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뭡니까? 얘가 알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는데 그만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묘한 장면이에요. 가야바의 이 말은 정치적인 발언이에요. 정치적인 발언. 다시 말해서 희생양 이론이에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권력자들은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나 집단이 막 싸운단 말이에요. 막 갈등을 하고 서로 충돌을 하고 그리고 막 서로 죽이고 막 그럴 때 이 갈등을 잠재우는 방법 중에 역사가 오랫동안 써먹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희생양을 하나 잡는 거예요. 희생양을 골라가지고 만민이 보는 앞에서 희생양을 죽여요. 바로 이놈이 우리 집단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이놈이 이 집단의 우리 사회를 갉아먹었던 나쁜 놈이다. 이놈을 죽이면 된다. 그래서 항상 희생양을 하나 삼아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만일에 사회가 갈등이 생기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한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회와 모든 조직과 모든 역사가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그게 있어요. 희생양을 삼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도 흔들리는 굉장히 위험한 때였어요. 불만이 많았고 그럴 때 누구를 죽이자? 예수를 죽이면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전체가 다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을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예수 하나 죽이면 로마하고도 우리가 평화가 되고 그리고 민중들도 끌고 오르는 거 다 잠재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건데 어쩌면 좋아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가야바는 정치적인 의미로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전부를 위한, 유대인 전부를 위한 죽음인과 동시에 이 유대 땅을 떠나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요한복음 오늘 가야바가 한 11장 50절을 신학적으로 크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속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신학.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온 인류가 지은 죄, 온 인류가 감당해야 할 그 업보, 온 인류가 심판받아야 할 그 죄악들을 한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감으로써 다른 모든 인류가 살아난다고 하는 대속신학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게 이게 대속신학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가야바한테서 나왔다고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죽여 없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런 것처럼 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게 대표성이에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사는 대표성의 원리가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가 그래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쫓겨가서 애굽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이 한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족들이 다 살았어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됩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제외 동포의 한 여인이었는데 그 나라에 뭐가 됩니까? 왕후가 됐잖아요. 왕후가 돼서 그 에스더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민족 디아스포라가 학살을 당할 뻔했는데 학살을 면하게 됐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100명을 낳아도 소용없어요. 하나의 자식이 모든 가족을 다 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대표함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거예요. 운명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가 금메달을 땄어요. 양궁이 금메달을 땄어요. 수영이 금메달을 엄청 많이 땄어요. 땄을 때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왜 이강인이가 골을 넣을 때 왜 기뻐합니까? 예? 이강인 팬 없어요? 왜? 대표예요. 우리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가 골 넣으면 우리가 기쁘고 그가 골을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요. 이 대표성이라는 얘기는 그가 우리를 대표함과 동시에 우리와 같은 운명 공동체란 뜻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의 원리는 바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모두가 죄를 짓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신학인 거예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리고 대속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너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죄, 너의 그 사망의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구원받는다. 이게 대속신학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걸 못 믿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 그랬더니까 나는 죽어도 못 받아들여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복 전통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사무라이면. 왜 남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내가 죽지.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책임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나라를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책임적인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대속의 원리를 없어져야 할 거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속이 아니라 자속이지. 내가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죄 스스로 내가 용서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대속의 진리를 갖고 사람들이 너무나 막 써먹은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는 다 용서받았어. 대표적인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 영화를 보면 전도연을 미치게 만든 말이잖아요. 그게 자기 아들을 죽인 놈이 말이죠. 내가 용서하러 갔더니만 저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저는 이미.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냐고. 전도연이 미쳐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대속신앙을 남용하는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남이 나의 죄를 대신 져주냐? 그리고 양심 있는 신학자들은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야바가 한 이야기,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모든 인간은 그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처럼 또는 양심 있는 그런 신학자들처럼 모든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인간은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네가 네 죄를 책임을 진다? 교만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얻어야 돼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혼자 스스로 수행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뭔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허무하면 종교에 기의한다고 그러죠. 종교에 기의해서 뭔가 내가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맥도 가보고 삼보일배도 해보고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만일에 엄청난 성철 스님 같이, 법정 스님 같이, 그리고 위대한 그런 스님들을 방에다가 앉혀놓으면 그분들이 성스러울까요? 싸울까요? 그런 질문을 던진 분이 있어요. 그런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에 한 호텔에서 같이 자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사이좋게 잘까요? 싸울까요? 100% 싸웁니다. 100% 성질 안 받아서 방 따로 써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대속신학의 의미예요. 가야바는 멋모르고 한 말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계시가 됐는지는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네, 바로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어쩌다 예언인 거예요. 어쩌다 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구원의 맛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부패하고 완악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악한 전쟁들, 저 비극을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아픔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권력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무고한 인생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타락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우리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야바의 헛소리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아픈 중에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깨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유의 능력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손길에 형통함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